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물론 우리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12월 25일로 합의를 해서 4주간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만 사실 원조 대림절격인 초림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시절,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대림절을 거의 400년 동안 지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었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마지막 주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한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에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주로 누구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주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냐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내심을 받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페스탈메노스라는 단어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변형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아포스텔로, 이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여지냐면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선지자를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것은 단순히 심부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 사자와 같이 권세와 사명을 부여해서 보내심을 받은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거기에 권세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선시대에 암행어사가 마패를 가지고 가는 것,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마패를 딱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권세가 주어졌다. 그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다. 이거죠. 이 사도라는 의미,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신적 권세와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이냐? 그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법적 증인을 나타내는 마르투스라는 단어의 변형어인 마르티리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의 사명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의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이 증언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의 증언의 내용이 이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나보다 먼저 오신 분이다. 나보다 나이가 많다.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 이런 의미인가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사촌지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죠. 육신의 수명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보다 앞섰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랑 연동이 되어 있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랑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6개월 일찍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그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이제 지금 현대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은혜의 은혜를 더한다는 말이죠. 은혜의 은혜를 더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 16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에 넘친다는 것은요, 그 자격이 없으나 자격에 넘치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의 위에로 번역된 이 헬라어 안티라는 단어는요, 위치적으로 위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의 개념을 뜻하는 거예요. 축적. 무엇 위에 뭘 또 쌓았다. 뭘 또 쌓았다. 뭐 위에 또 한 단을 더 쌓고 위에 또 한 단을 쌓고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다가 기존에 있는 은혜에다가 은혜를 더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받은 은혜를 이 은혜가 닳고 닳아서 이 은혜를 잃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계속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계속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계속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현존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졌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로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례 요한조차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당신의 에스네파라고 하는 일종의 수도원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그 육신의 삶의 욕망들을 다 절제하고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전하는 일에만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누구보다도 거룩함을 유지했었던 그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의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오실 메시아를 전했던 그 세례 요한조차도 한이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조차도 받은 은혜가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말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예약이 성취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주어진 그 사명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우리 또한 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선 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얼마든지 떠들 수 있었어요. 요즘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취할 수 있었던 그 영광을, 사람들이 자기한테 주려고 했었던 그 영광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참된 하나님, 참된 메시아였던 예수님께로 돌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요한과 같은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며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의,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죠? 여자 중에 남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가장 큰 자인 것은요, 그가 가장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그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땅에서는 작은 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면서 진정 그때 우리가 큰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우리 모든 강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